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17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 충만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과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알려주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 방식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17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요 영광의 아버지 곧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이 성령님이 가지신 두 가지의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두 가지의 특성을 오늘 본문 말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냐? 첫 번째가 지혜의 영이고요. 두 번째가 계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지혜가 무엇인지, 계시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이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특징을 함께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님을요, 바울은 지혜의 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소피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많은 지식만을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다양한 지식을 알고 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활용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함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시기가 왔을 때 내가 가진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판단을 통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예지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혜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님이 어떤 영이시라고요? 성령님은요, 지혜의 영이십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알고 계신 분이시고요. 그와 동시에 자기가 아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장 완전한 판단을 내리시고 가장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예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지혜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가장 완전한 길을 걸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가장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세상의 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변화된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지혜의 영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이 어떤 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요, 계시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시하면은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죠? 내가 뭔가 신적인 존재나 아니면 내 초월적인 지능에 따라서 미래의 것을 예측하고 미래의 것을 미리 바라보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요,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뜻은 내가 무언가를 체험함으로 인해 진리를 깨닫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체험하는 이 경험의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야말로 우리는 성경 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온전히 깨우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내 귀로 들을 수 없고 내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없으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직접 체험하는 이 살아있는 신앙, 체험의 신앙을 가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직접 체험한 이후부터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리는요,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순종을 완성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재물을 구하고 있고요, 성공을 구하고 있고요, 문제 해결이나 건강 등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하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성령님, 곧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죠. 또한 계시의 영인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신앙, 체험의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완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그리고 성령의 체험으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분량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든 것들을 이루는 사명의 성취자가 될 수 있을 것이요, 사명을 성취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도무지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바울은 이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1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18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에 따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의 변화와 그 변화에 따른 수없이 많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변화를 바울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 마음의 눈, 즉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밝아진다라는 표현, 여러분들 조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이 눈이 밝아진다라는 표현을 어디서 가장 먼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뱀이요,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성경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함이 임재했을 때 우리의 삶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은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없어. 세상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너희의 눈이 밝아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유혹을 하와에게 건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유혹에 빠진 여자가요,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선악과를 먹게 되자 진짜 어떤 일이 생겼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눈은요, 마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진 순간 이 남자와 여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죠? 저들은요, 내 눈이 밝아지면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더욱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소망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만 밝아졌을 때 그들에게 발생한 일이 무엇이었냐? 그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떤 유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눈을 밝힌다면, 우리 육신의 눈을 밝게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어디의 눈을 밝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육신이 아닌 마음의 눈을 밝힌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 무엇이냐?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그 부르신 이유에 따라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냐? 성령 충만함을 느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그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그제야 우리는요, 내가 그동안 한평생 느끼지 못하며 살아온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일 때도,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향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순간, 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을 멈추지 않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요. 이 구원 계획의 변함없는 것으로 인해 나는 내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요.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내 영적인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유익 무엇이냐? 바로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멀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한 수없이 많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이 영적인 눈이 열림과 함께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요, 영적인 눈이 열림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서는 육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요,
죽어서는 내세의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에서 실패와 절망을 감당할지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축복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린 다음에는 항상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유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우리의 닫혀진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요, 이 소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이 나를 위해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상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현생의 축복과 내세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이로 인해 나의 모든 상황은 기쁨과 평강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 충만은요, 이 세상이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것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또 다른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유익을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발생한 또 다른 유익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단순히 우리의 육신에 한정된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강력한 영향을 미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듭남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우리가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는 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경험한 이들은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세상의 육적인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영육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나타나는 또 다른 유익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시고요, 내가 처해 있는 문제나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게 되냐? 이처럼 세상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삶의 시간과 장소와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간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 우리는요, 재물을 간구하고요, 성공을 간구하고요, 문제 해결을 간구하고요, 건강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만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건강이 나에게 있다면, 재물이 나에게 있다면, 성공이 나에게 있다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지금보다 나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육신에 연결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재물도 성공도 문제 해결도 건강도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인도함 가운데에서 가장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축복과 천국 백성의 확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그 능력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주신다라는 이 확신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의 모든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며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내 육신에 속한 물질적인 그리고 내 영혼에 속한 영적인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내가 바라는 육신의 모든 축복뿐 아닌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 함께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의 영육의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 안에서 믿음과 평강, 구원과 축복, 그리고 천국 백성의 모든 자격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